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러한 이야기들의 공통 주제가 뭔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 목적하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들의 이야기는 구속사의 일부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의 과정들이죠. 그러나 한 영혼으로서 이들의 인생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로 접어들면 이제는 한 개인을 넘어 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가 나오죠.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 가운데 성취하셨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죠.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기를 거야.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을 듯한데요. 먼저 바로의 강팍함을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요. 기도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요. 이 여리고를 그냥 돌면서 무너뜨리시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비상식적이에요. 모두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하심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 어떤 문제 앞에, 아니, 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비로소 이걸 알아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일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문제가 풀어지고요. 또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죠. 어떤 것들은 아직 과정 중에 있기에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마치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섭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섭니다. 그분의 섭리는요, 물론 상식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상식에 매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식을 넘어 기이함으로 일하세요. 시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탄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묘하고 기이하고 그 생각함이 많다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적해 따라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교훈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뉘고 떠나보내죠. 여기서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사실 테바는 상자로 번역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자는 아닙니다. 이 테바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이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는 히브리 개념으로는 배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이 테바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이 배를 테바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테바는 어떤 배여야만 하는가? 3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키가 없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노가 없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돛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없고 노가 없고 돛이 없는 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항해를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이 테바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했고요,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하는 이 히브리 아기를 구원하여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는 데 쓰이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모세가 구원을 얻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건져지고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노력하고 계획한다고 될 일인가요? 사람이 키를 잡고 노를 잡고 돛을 달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키가 없고 노가 없고 돛이 없는 테바가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바가 되는 가장 실천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며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며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 비로소 테바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테바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오늘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신 사명과 미래를 이 테바에 담아 주님께 맡겨드리는, 내 인생을 이 테바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